우리가 지난주에는 제목이 생각이 중요하다. 현재의 생각이 중요하다. 하지만 성장하는 속에서 성장한 그 현재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생각이 중요한데 성장하지 않은 그와 같은 또한 생각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생각이 매우 중요한데 그 현재의 생각이 성장한 그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현재의 생각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그때 현재의 생각이고 그게 자라고 성장해서 그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 가운데에 성장함이 없는 현재의 생각은 행동을 낳는데 그 행동은 변함이 없는 행동을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를 가진 어린 아이가 부모 앞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장하는 그 같은 성장한 현재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장한 현재의 생각. 성장 없이 현재의 생각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하는 것이 무엇으로 성장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냐? 바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때에 깨닫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알아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꼭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은 아브라함을 무엇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봐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믿음의 여행이었습니다. 믿음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라라는 거죠.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갑니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렇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란에서 그래서 그냥 마냥 갑니다. 가고 가다가 가나안에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조금 정착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뭄이 생깁니다. 가뭄이 생기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있다가 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다시 가나안 베델로 돌아갑니다. 이런 여정 속에 이런 여행 속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찾아와서 그날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이와 같은 긴 여정 속에서 나고 지나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모든 사람이 보는 것만큼 좋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오랜 이와 같은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어느 때인가 누가 보기에 참 누구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듣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누구를 모델로 끌어와서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을 끌어와서 그에게 모델로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면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려면 복음을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를 바울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일생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가 안다는 얘기는 복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당연히 누구를 자세히 아냐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울이 그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부터 바로 이 복음의 사람으로 시작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냐면 나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미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의 사람으로 시작됐느냐가 아니란 얘기예요. 비록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지는 못했지만 그 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복음의 사람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부터가 아니라 바로 그 전부터 이미 어머니 태로부터 그는 복음의 사람으로 시작됐어요. 시작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때까지는 비록 사람들이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서 보지 않았고 보지를 못했어요. 복음의 사람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우리가 장로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장로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와가지고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장로가 됐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그 이후에 비록 내가 예수를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이미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장로로서 시켜주겠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장로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녀서 졸업하고 안수받고 해서 목사가 돼서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신학교 나왔고 신학과를 입학해서 나와서 안수받고 그래서 목사가 된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이전에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가 군대 생활 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 군대에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대장으로서의 제가 직분을 가져서 한 2, 3년 활동했어요. 그러면 소대장으로서 이때는 주로 무엇을 배우느냐? 리더십을 배우는 겁니다. 리더로서의 그와 같은 병사들에게 리더로서 뭔가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관리하는 것도 있고 등등 이런 같은 것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교관 노릇을 3, 4년 했어요. 그러면 교관이라고 해서는 병사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가르친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다 뭐가 되냐? 유익이 되는 거죠. 저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 와서 목사 안수받고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미 제가 신학교 되기 전부터 이미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저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이제 목회자 할 수 있도록, 여기 와서는 이 정도로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기초를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비록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그가 좀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복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이미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누구에게나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네요. 이때는 내가 어떤 때였느냐라고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바로 내가 복음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와 같은 때는 어떤 때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육체를 신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율법을 신뢰하고 이야기했다. 율법의 의를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런 얘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육체를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해요. 그런데 나는 그보다도 더 신뢰했다 그러는 얘기죠. 그러면서 더 신뢰했다는 것은 더욱더 자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는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보면 알고 있습니다. 너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그런 얘기죠. 너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선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너 택하신 백성이야? 나도 택하신 백성이야. 그래. 자, 그러면
당신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딱 이야기합니다. 그 더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냐민 지파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12개 지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지파 중에 딱 물어보면 너 무슨 지파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베냐민 지파야. 그럼 베냐민 지파라는 게 뭐냐면 왕족속이야 그래요. 여러분 신정정치에서 사무엘상에 보면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바뀌거든요. 왕정정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가드 아들 사울이 바로 첫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 누구 지파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있게요. 너 무슨 지파야? 그러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많이 그랬어요. 너 양민이야, 천민이야 따지고 무슨 족속이야 따지고 막 그랬단 얘기죠. 그래요. 너도 그랬어? 너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딱 세워서 그럼 무슨 지파야? 그러면 나는 임마 왕족 지파야. 까불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란 얘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왕족 그와 같은 족속 중에 히브리 중에 히브리라는 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원조. 우리 한국말로 딱 말하면 딱 원조예요. 원조. 100년 전통의 설렁탕 200년 전통의 나주곰탕 하지만 누가 원조냐 싸우잖아요. 내가 원조냐 네가 원조냐 싸우잖아요. 똑같은 원조라고 하면서도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혈통이 몇 년이고 막 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라는 것은 바로 나는 히브리인 자체라는 얘기죠. 뿌리가 그냥 히브리인 자체예요. 그냥 최초예요. 최초 시작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왕족이고 왕족이면서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원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도 있거든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바뀐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히브리 중에 히브리라는 얘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도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대단한 자기의 육체를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자기 육체에 달란트 좋은 능력이 있으면요, 자부심을 가져요. 너 가지지 아니한 것은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사람이 이전에 불리기 전 그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 어떤 사람이었다?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복음 쪽으로 자기를 딱 보니까 나는 육체를 신뢰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바울이 육체를 신뢰했다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에 대한 지식이 성경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육체를 이해했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그는 육체를 신뢰했다고 잘못 알았다는 거죠. 육체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바로 말하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육체에 대한 성경적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 육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올바른 지식. 육체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우리는 이걸 정확히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율법의 의를 소유했다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 역시 율법에 대한 무지였고 오해였고 착각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바울이지만 그것이 그를 바리새인으로 만들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는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닮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잘 돼 있으면 옳은 거라면 반드시 무엇과 연관되냐면 우리 주님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과 연관이 되지 않고 율법주의 사랑으로 간다면 바로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육체의 올바른 지식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무엇은 있지만 소원은 있지만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올바른 지식이에요. 육체의 올바른 지식이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해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그 선을 행할 뭐가 없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이 무슨 소원이 있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 사람이라 우리는 반드시 소원이 있는데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좋은 데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좋은 데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 좋은 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세상 사람은 불교에는 뭐 극락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어쨌든 간에 좋은 건데 뭐 천국이라고 세상 사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죽어서 좋은데 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좋은데 갔대요. 그게 뭐냐면 소원이에요. 좋은데 가고 싶은 소원은 있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소원하는데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갈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이 육체가 좋은데 가고 싶은데 좋은데 천국에 가고 싶은데 갈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걸 누가? 사도 바울이 육체를 가지고 바로 육체의 올바른 지식은 그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을 소원하지만 영생을 얻고 싶지만 내가 소원하지만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누구한테 간 거예요? 누구한테 가고 싶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는데 선할 이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능력 있는 도움자를 찾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왜 예수 믿고 여기 오셨나요? 여러분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좋은 데 갈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도움을 청한 거예요, 지금. 그 도움을 청한 거는 지금 누구로 왔거든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선을 내가 원하지만, 좋은 데 가기를 원하지만,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지만 능력이 없네요. 어디로 가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능력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만이 능력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달아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였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삼아서 천국에 가는 걸 알았어요. 좋은 곳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였냐면 결국 뭐냐면 네 죄를 깨닫고, 뭐를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복음인 누구? 예수께 나아가는 것. 복음인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자기를 깨닫는 것. 자기 죄를 깨닫는 것. 자기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나기 힘, 결국 여기서 마찬가지하면 내가 뭔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보니까, 죄를 알고 보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아니까, 깨달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인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자기 죄를 깨달아 복음인 예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체에 우리가 올바른 지식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선을 행하는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아니하면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래요.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때 우리는 도움을 청하냐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누구에게인가 우리는 손을 빌리게 되어 있고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오랜 기간 동안에 뭘 깨닫느냐? 육체의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를 그 전까지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을 모든 것을 가능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은 수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도 내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자부를 가졌어요. 그런데 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왜 하나님 우리가 보내셨냐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스스로 죄를 깨달으라고 보낸 거예요. 네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를 해결할 방법, 능력을 찾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 찾다 보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구나. 그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복음이 예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 예수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거. 근데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2절 이 말씀이 왜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앞에 있었네요. 2절 앞에 있죠.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밑에 쪽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해자요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증언이에요. 증언.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뭐냐면 간증입니다. 간증. 이 두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뭐냐면 바로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말씀은 증언이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말씀은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증언이 철저하게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라면 간증은 뭐예요? 본인이 체험해서 나온 그와 같은 결과물이에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체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이야기하기는 사도 바울이 내가 철저하게 체험한 거다는 얘기예요. 체험 속에서 나온 말씀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2장 3절에는 증언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인 사고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속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그들은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실패한 것, 이유가 뭐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답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은 두 개이지만 사실은 답은 하나예요. 질문은 또 하나고 답도 하나예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실패했느냐? 사도 바울이 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해서? 무지해서 그런 얘기예요. 무지해서. 좀 심한 말로 이야기할까요?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멍청하면 영적 실패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요 무지하면 무지도 좋은 말로 알아듣는데 무지는 멍청한 그거거든요. 멍청한 거예요. 멍청하면 뭐 한다고요? 영적으로 실패한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영적 무지라는 얘기예요. 영적 무지.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즉 복음이라는 얘기고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 얘기는 자기의 의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거든. 하나인데 하나. 너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건 뭐냐? 무지한 거다. 멍청해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멍청하면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모르면요 절대로 곱셈을요 못한다는 거예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100뭉치가 100개가 있어요. 하면 개수가 몇 개구나 라고 하는데요. 멍청한 사람은요 그거 일일이 쉬어요. 100 하나, 100둘, 100세, 200, 200 하나, 202, 203 그래가지고 만까지 가요. 근데요 구단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갑니까? 그냥 100 곱하기 100은 만이다. 얼마 몇 초나 걸렸나요? 근데요 멍청한 사람은요 아마 1시간도 더 걸릴까? 그거 100개씩 100뭉치를 쉬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1000 하나, 1000둘, 1000대 그러면 또 5000 하나, 5000, 5100, 5100 하나 쉬기도 힘드네. 왜 이것을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멍청하면 다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면 영적으로 실패한다. 신앙생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잖아요.
다니다가 다 낙오하고 안 다니는 사람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착각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넘어져. 나는 교회 다니면 부자 될 줄 알았고 뭣도 될 줄 알았고 내 건강도 막 건강할 줄 알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교회 10년 뭐 5년 6년 다니도 내 아픈 것은 여전히 아프고 뭐 가정은 어려우면 여전히 어려움 있고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네 건강을 복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속에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 건강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죄를 깨닫고 진정한 예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면 내가 나와의 관계 끊어졌던 것을 내가 회복시켜 주마. 그게 첫 번째 원인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단절됐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거든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이거 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믿고 따르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더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물질도 더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더 회복하여 그게 건강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 오늘 신앙생활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고 하는 거죠. 나와 있잖아요. 영적 무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왔거든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딱 그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공격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영적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무지 속에 영적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 속에서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회자들에게 대들고 공격하고 쫓아내고 제대로 알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육체가 뭔가를 올바른 지식을 하는데 내 육체가 뭐냐? 나는 내 육체는 늘 어떤 속에 있냐면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획득하기를 원하고 뭔가 하는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뭐냐? 이걸 깨닫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내가 이걸 알을 때, 이걸 내가 깨달을 때, 알고 있을 때 내가 뭔가 도움을 청한단 말이에요. 장로님 저에게 좀 도움을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그런 얘기예요.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나에게 믿음도 주고 성령으로 나를 강권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나중에 나하고 된다니까요. 나하고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내가 교회에 5년을 다녀봐도 10년을 다녀봐도 변한 게 없어. 그렇죠. 변한 게 없죠. 자기 생각이 변하지 않았는데 뭐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 먼저 변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요약 한번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뭘 깨닫느냐? 육체의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게,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을
왜 보내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당연히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직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가 힘이 없어서 무엇인가를 들지 못할 때는 물론 사람끼리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좀 빌릴 수 있어요. 장로님 이거 같이 들을게요. 힘을 빌서. 그러나 죽음과 영생의 관계 속에서는 그 어떤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여 관계 속에서는 내가 천국을 가려면, 좋은 곳에 가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복음인 예수 외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정말로 이 육체의 올바른 지식은 내가 소원은 있지만, 내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죄를 깨달으면 내 죄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아갈 때 오직 예수를 붙잡게 되고 오직 복음을 붙잡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